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을 살펴주셨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치되어 있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난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제자들을 모으신 사건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록된 제자들은 총 5명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까지 있었음을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다면 그러면은 이 다른 나머지의 제자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요. 우리 성경 그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할 때 그 부르사로 번역된 표현이 처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신 자들이 있었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그들 가운데서 따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수동적이고 마치 구경하는 회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해서 갑자기 이 12제자가 이 1절의 말씀처럼 능력 좀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부분에서 탁월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흠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여전히 의지해야 할 피조물인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능력받은 사람들 이런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우편물이 와서 우편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뭐 진리와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요.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가 보냈길래 이건 뭐지? 보통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 뭐 오면 뭐 집사 권사 안수식하니까 와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 뭐 하는데 후원해 달라 이런 편지가 보통이에요. 편지를 딱 열었더니 웬 흑인 목사가 착 있는데 성령과 능력과 권능의 목사 해가지고 이따 그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전단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능력을 주는 그런 목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없다고 단정 짓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접근하면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흠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로 인해서 실망할 때는 정말 크게 실망하게 되고요. 또는
목사는 흠이 없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다가 여러분들이 목사의 꼭두각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흠이 있고 그런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기도까지 요청하면서 세운 자들이지만 이들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미 완성형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완성형이 되고 싶으면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완성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게 12이라는 숫자, 이 12이 또 튀어나오니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12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12 이러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생기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실제 12명의 제자가 언급되는데 예수님이 12라는 숫자에 맞춰서 특별한 제자들을 세우신 것에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새 이스라엘의 12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가운데서 이해한다고 하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여서 고생하고 있고 기신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핀 말씀이지만 실제 이스라엘에는 목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언급하신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고 참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참된 지도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백성을 돌볼 또 다른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통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의 지도자들을 찾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12이 진정하고 참된 그 이스라엘의 그 완벽한 지도자라고 해버리면 가룟 유다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 이 12명의 제자, 또 이 12명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를 목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적으로 잘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잘 세우셨구나 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목사가 좀 사고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하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오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8장에서 9장 사이에 그 놀라운 이적들과 함께 우리에게 제시가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시 보면 귀신을 쫓아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셔서 그걸 조종하시는 모습도 보이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던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줬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을 골라서 세우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하도록 파송도 보내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12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스리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거 그냥 우리 성경처럼 귀신 쫓아내는 것, 또 병 고치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렇게 각각 능력을 주신 걸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보통은 이해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걸로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병과 약한 것에는 이 더러운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허락받게 된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자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2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해 뒀는데요. 여기에서 마태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돼 있고 2절에서는 12제자라고 안 써놓고 12사도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달라진 겁니다. 이 제자와 사도, 우리는 사실 12제자, 12사도 이거 그냥 섞어 쓰고 있죠. 사실은 크게 구분 짓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사도는 엄연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12제자를 12사도라고 구분하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할 때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제자가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존재들로 사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내는 존재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이 중요한 명령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만약에 임금님이 임진왜란 때라고 쳐봅시다. 임금님이 이순신한테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별로 생각들 안 해보셔요. 가장 정확한 건 그냥 임금님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금의 뜻이 잘 전달되겠죠. 그리고 직접 내려가서 명령했는데 이순신이 안 들을 리가 없죠. 물론 역사에 보면 이순신이 왕한테 좀 반항을 좀 합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책에서 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임금님이 만약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내 의사를 전달한다, 내 뜻을, 내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직접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모든 부분에서 명령을 직접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대신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임금의 권위를 대신해서 어명을 전달하고 임금이 하려는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명이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진짜 임금이 온 것처럼 그 어명을 받아온 사람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온 임금의 명령 앞에, 그 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임금의 대리자로서 임금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사도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아 세상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로서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부터 자기 생각대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사도를 영접하면 사도를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사도를 거부하면 사도를 보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12제자를 12사도로 부르는 것은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12제자, 우리 12사도라고 하는 이분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또는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부르는 존재들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권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사도는 있다 없다.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큰일 나요. 안 돼요. 만약에 사도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들에게 부여하는 그 특별함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계시 받아서 와서 제가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침묵하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목사를 빨리 내쫓아야지. 같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 일 안 할게요. 안 할 텐데 혹시나 제가 횟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 시대의 사도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좀 볼 건데요.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을 잘 보시면 2명씩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6쌍으로 돼 있어요. 이건 마치 신명기 17장 6절이나 또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명의 증인을 요구한 것을 따라서 2명씩 묶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관리를 보낼 때는 언제나 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2명씩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 부르셨던 4명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엔 그냥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비롯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그리고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서 읽으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첫 번째고, 뭐 달리 읽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첫 번째 또는 으뜸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란 얘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견 없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가장 으뜸되는 제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으뜸되는 제자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베드로는 칼을 갖고 다녀요.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이 아주 고약한 인물입니다. 강상 성도님이 절 쳐다보고 웃으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후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후에 베드로라고 이름 불려질 바로 그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초반에 부름을 받은 제자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자주 언급되는데 안드레는 감춰진 것처럼 이름이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후의 사건들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럼 보통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형제로 베드로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인물이 바로 이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하고 요한을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거나 또는 성품이 우레와 같은 격정적인 성품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욱합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서 3명이 욱하는 사람이면 이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25%예요. 거기다가 가룟 유다도 욱해가지고 예수님 팔잖아요. 하나 더 있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 주님, 기도해가지고 저쪽에다가 불 떨어뜨릴까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성급한 모습 때문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지만 이 세 번째로 언급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할 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반대로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세상에 남아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인데 하나는 제일 먼저 죽고 하나는 제일 나중에 죽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 죽었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이 야고보 아니고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어요. 알고 계세요? 아셨죠? 혹시 이 중에 신천지가 계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만희 선생님은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책에다 써놓으셨거든요. 야고보는 진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다른 사도들의 죽음과 교회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남기면서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핍박 때문에 죽었어요. 그의 형제 요한은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책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 자기 형제가 핍박 가운데 죽어서 그 슬픔이 클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3절 1절에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 빌립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한 활동이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빌립을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빌립에 대한 얘기를 유독 많이 써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다른 제자를 만나서 자신이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건이 있고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순식간에 계산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빌립이란 사람은 계산이 매우 빠르고 판단력도 빠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도 빌립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익숙하게 듣는 이름이에요? 아니, 바돌로메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싶을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바돌로메는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다른 사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돌로메가 지금 누구랑 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하고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땐 뭐라고 하냐면 빌립하고 같이 기록된 걸 보면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그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이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나다나엘도 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별 기록이 없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의 추측을 맞다라고 치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을 때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 했던 것도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돌로메가 그 나다나엘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도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 즉 쌍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의 기록 때문에 보통 도마의 별명이 뭘로 돼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로 돼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 드렸어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라고. 사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누군가가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문 닫아놓고 기다렸다고요.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하튼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질문을 많이 해요. 반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약간 비관론자예요. 도마는 약간 비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 이제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따라가요. 도마는 하여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돌로메하고 도마가 연달아 있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맞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고백한 사람이 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마태는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이 세리였음을 기록해놨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리 이렇게 하니까 별로 느낌이 잘 안 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한다면 매국노 마태, 친일파 마태 이렇게 쓰시면 이해가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마태는 자신이 예전에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에 빌붙었던 그런 매국노였다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곳에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존재였지만 나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게 좀 재미난 건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알페오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레위는 마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와 있는 마태, 세리 마태. 근데 그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인 레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레위라고도 불리는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알페오의 아들로 불리니까. 그리고 10번째는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여러분 다데오도 이름이 익숙하세요? 안 익숙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일 걸로 추측합니다. 당시에는 둘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데오라고 이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 돼 있었어요. 가나안인 시몬. 근데 가나안인이면은 뭐예요? 가나안인. 거의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설교하신 분들 보면 그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방인이 하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이라고 지금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나나인, 이건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의 아람어, 그 아람어를 음역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로 보여요. 당시의 열심당원은 뭐냐?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한테 도시락 폭탄 던졌던 사람들, 독립투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약간 독립투사 뭐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아나키즘이라고, 약간 폭력 저항하는 그런 존재들. 이게 어쨌든 이 열심당원들을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들과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독립투사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죽였죠.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폭력적으로 저항했고요.
로마의 앞잡이처럼 활동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습격하거나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가나나인 시몬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마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었다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불렀을 때 시몬은 뒤에서 뭘 했겠어요? 칼을 꺼냈겠죠. 저거 언제 죽일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다고 하면 또 칼을 꺼냈겠죠. 좀만 취해라, 확 죽여버리게. 약간 그런 느낌. 물론 가난한 시몬이 그 당시에 진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열심당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재미있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하고는 완전히 상극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상극인 사람. 12번째에 기록된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 베드로를 제외하고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자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가룟 유다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제자기도 해요. 가룟 유다는 뭐 했죠? 예수님 팔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재미난 게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특징이나 출신 지역을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가 미래에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미래의 할 일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으로 팔 것이라는 그 미래의 할 일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 12제자를 굳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 있습니까?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아니면 오늘 본문 가지고 뭘 설교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세우신 일은 훗날의 사건과도 연결되고 또한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 그 자체가 누구인지라는 것보다 이 인물들을 불러서 세우신 분이 누군지 요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하고요.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논리를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불릴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도 사도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단순히 사도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자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12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2사도는 스스로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스스로 선교를 성공시켜야 하는 존재들도 아닌 거예요.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한 명령과 파송만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권세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같은 권세를 허락해서 제자들도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나는 겁니다. 가짜들은 이 권세를 받았을 때 뭔 짓 하겠어요? 그쵸, 자기 이름을 내요.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근데 진짜는 이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겠죠. 얘기가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선교는 제자들의 능력을 따라서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는 선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심판받을 자는 그들의 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선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질 것이고, 유기된 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더욱 드러내게 될 겁니다. 사도들이 가진 권능은 그들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학문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진 재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권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 청빙으로 고통받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청빙 때문에 요 근래에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길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뭐 딱히 저는 청빙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늘날 목사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시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로 고민하실 때도 아니니까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가 목사를 모셔야 할 때가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도 있어요. 학위예요, 학위. 저 위쪽 경기도 지역에 그 조용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형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셨냐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텃밭을 갖고 가지고 거기서 작물을 키웠어요. 교인들 먹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키울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목사는 공부해야지. 근데 그게 그 공부가 아니고 학위를 따라고. 우리 한신대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가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그냥 가서 그냥 출석만 하면 박사학위 주거든요. 그거 받아야 나중에 다음번에 더 크고 좋은 데 가니까 이럴 때 한가하게 놀 때 그럴 때 박사학위 따라고. 그 형한테는 박사학위보다 성도들한테 상추 하나 더 키워가지고 먹이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 짜투리 시간에 가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학위,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는 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좋은 목회할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딱히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 이거 의문이 들어요.
학위가 있어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았다면 학위가 있어도 그는 지식 자랑만 하게 될 겁니다. 학위가 없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면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능력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공부와 높은 지위와 넘치는 부가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그림자예요.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과 진리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욕심과 아집, 편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과 힘과 명예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착각하지 말자고요. 특히 우리가 집사님들 뽑을 때는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 뽑을 때 되면 세상에서 그래도 힘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장로로 세우려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로서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인지. 옛날 황희상 선생이 특강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장로로 뽑으라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돈 많고 능력 많고 재주 많고 명예가 높고 이런 걸로 장로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주부여도, 밭에서 농사 짓는 농부여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어도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12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 12제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사도 도마가 인도로 가가지고 철퇴를 맞아서 죽고 가죽이 벗겨져 죽고 막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더라라는 전설처럼 남은 이야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성경에서는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정도예요.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존재들은 4명의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정도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로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지만 이 정도의 정보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평균이거나 그 이하예요.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낙관주의자로 묘사됩니다. 그와 반대로 도마는 비관주의자로 묘사돼요. 세리인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고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의 앞잡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길을 갔다면, 나다나엘로 생각되는 바돌로메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이 섞여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늘 아래에서는 서로 섞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이들은 이전의 삶에서 모두 각각의 이상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의 제각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모였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까지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힘이고 이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만 놓고 보면 마태는 언제 시몬에게 죽을지 모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원수인 마태를 눈앞에 두고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둘이 싸웠다는 얘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용납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해요. 딱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너희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숨도 쉬지 말라고 그러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재명 뽑았으면 더 심했을 거라고 욕하고 뭐 거기서는 서로 얼굴 안 보니까 싸워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벌어지거든요.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든 이재명을 사랑하든 그게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만큼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만큼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자라나고 태어나서 갖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고치지 못해서 변화시키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내 형제인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분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로 교회가 분열할 정도라면요, 정치가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빨리 떠나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2제자는 각각으로 살펴본다면 불완전한 건축 재료, 완전함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최적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각으로 놓고 보면 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냥 폐기물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입술이 되고 가장 향기로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일꾼 삼으십니다.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들조차도 부르셔서
마땅한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으니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그게 오늘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